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통해서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죄의 열매로 15가지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9가지 열매예요. 그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할 수만 있는 대로 맺어보려고 이 9가지 열매를 암송을 하고 마음에 새겨두지만 15가지 되는 이 죄의 열매는 제가 암송을 안 했어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이 마음 속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인가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와 같은 방언을 말할지라도 소리나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그토록 사랑은 중요해요.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허다한 죄를 돕는 능력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순종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는, 못 박혀 죽은 자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생각이 자꾸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자,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를 못해. 오직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죠, 돕는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마가다락방에서, 다시 말하면 마가의 가정, 모여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성전이 건물이었어.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서 이동식이야.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됐고,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귀, 마음을 이곳에 두니라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성전이 아니야. 이제는 교회인데, 교회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죠. 성령을 받아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 힘, 의지, 결단, 열심, 노력, 수고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기는 듣지만은 듣고 깨달은 자가 있고, 내 생각과 섞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사울 같은 인생, 머리로만 알아 예수님은. 다윗은 머리로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냐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다윗은.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마음속에 있잖아.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하는 자는 모든 죄에서 오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셔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옛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데 물은 회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는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증언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아버지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유식하게 문자를 써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들으시잖아.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 나는 아버지 거.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신 그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한 분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야.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믿어져요? 처녀가 잉태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야. 어디서부터?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안 믿어져.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은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야. 믿는다고 말을 하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그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에게 성령이 안 들어오셔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래. 그리고 기도도 잘해. 길게 하고 많이 하고.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기쁘시게 받은 기도가 아니라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야.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가 되지 못하고 가인의 제사가 드려지는 자들이 많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이게 답이야. 예수님 말씀이 답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문제고 예수님 말씀이 답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문제 속에서 살 거야? 생로병사 속에 갇혀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으로 살아? 아니면 모든 문제 해결 대신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야. 부유한 자로. 어느 쪽이 좋으냐고 말해요. 내 힘으로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 있죠? 화목하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서로 화목하지 못할까? 내 생각 때문에.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지를 않았어. 내 생각이 앞서. 그래서 자존심이 있고 내 생각으로 고집이 있고 내 뜻이 있어. 거기 지는 거야.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데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교회는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보시기에.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 제가 알려드렸죠.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박을 것이 아니라 이미 못 박혔어. 그러니까 죽은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죽었지 살아서?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야? 영이 못 박혀서 몸이 육체가 못 박힌 거야. 육체잖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4절에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는 뼈와 살은 없으나 나는 있도다. 뭐가 있어요? 사신 것이 뭐야? 죽으신 것은 뭐고?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살으셨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 내 안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없으면은 왜 없을까?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성령을 갖고도 아직 혼이 안 죽었어. 몸이 죽는다는 것은 혼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직접 하나님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이 아직 안 죽었다는 증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서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면은 성령님은 하실 일이 없어.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기쁘시게 일하시는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를 맺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데 성령이 일을 안 하시니까 안 맞는 거야.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한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안 이루어져. 자, 왜 그럴까? 우리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죄 덩어리야. 그래서 이 몸은 죄의 몸은 누가 지배를 해요? 혼이.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온전히 죽을 수가 없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로서 로마서 10장 24절 25절에서 오호라 공부,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다. 왜? 내가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는 두 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써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찬송할 것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나는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은 어디에서 나와?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다 맺어지고,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버리는 거야. 내 순간마다. 네, 완전히 온전하게 죽어지지가 않으니까. 한번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져. 어제 죽였는데 오늘 또 살아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야? 육신의 생각을 내 몸을 쳐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 몸을 제 몸을 이제 제 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또 죽이고 죽여서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러죠? 두렵고 떨림으로. 왜? 내가 복음 전에서 남을 구원하는 구원의 디딤돌에 삶을 살지라도 정작 내가 버림을 당할 가능하.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져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4절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인정 안 하시죠. 어느 쪽이 좋아? 어느 쪽? 무엇을 심어? 우리 신앙생활을 심는 건데 무엇을 심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어? 내 소중한 보물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을 수가 없지.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잖아. 교회 건물에다 갖다가 목사에다가 막 돈을 많이 갖다가 내라? 그 말씀 아니야. 이웃사랑이야. 전도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사랑이 있어야 하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왜? 내 속에 성령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왜 이 마음을 자꾸 주실까? 행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우리는 조금만 선을 행하면 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우리가 행한 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입을 열어서 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큰 능력을 행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 속에 다 있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야. 아니 무슨 선지자 노릇을 해. 거짓된 목사들이 선지자라고 그래. 신천지 이만희는 내가 보혜사라고 그런 것 같이
거짓된 목사들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다. 여기에 답이 있잖아. 여기에 뭐 문제 길게 기도해봐야 이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알아? 빛과 어둠이 분별할 수 있어? 기도해봐야? 말씀 능력 앞에 다 드러나 버리잖아.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6장 16절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야.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닦잖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야. 율법과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안 되겠죠? 그걸 지키려고 힘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 끝인데 마지막 선지자인데 무슨 또 선지자가 있어? 아니 이제 믿는 성도들 몸이 성전인 이 성도들 이제 성전인데 또 무슨 성전을 건축해야 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성전 건축해야 돼? 잘못된 생각을 귀신에게 속지 말고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말고 새 예루살렘 성전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보니까 하늘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다 답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답을 찾으면은 답이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예수님을 멀리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허덕이는 인생 불신자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평안이 없어.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말이에요. 찬송이 안 나와. 교회에서 그냥 찬송은 같이 부르지만 내 삶의 찬송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내 몸이 움직이는 성전인데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아. 왜? 복음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아. 내가 행하려고 그래. 내가 얼마만큼 행해야 뭐가 좀 되는 줄 알아.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 너희 죄를 위하여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잘 깨달아야 돼요. 믿는 너희 몸이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한 복 있는 자,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모든 일을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고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